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죠. 창세기 나와 맞지 아니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있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이끌어와서 나에게 붙이셨을까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저런 스타일 진짜 싫은데 왜 저 사람하고 늘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이끌어서 나에게 저렇게 붙이셨을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다. 내가 필요한 사람 골라서 내가 이렇게 만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 마음에 드나요? 근데 왜? 아니,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또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 마음에 드나요? 저 아내를 왜 내게 붙이셨을까?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었지 그냥. 나하고 진짜 성격도 안 맞고 뭐 대화도 안 되고 이상하다 하면서 성격이 저렇게 강할 수 없고 막 욕도 잘하고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막 욕 얼마나 하는지. 저 사람 나하고 성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래 나에게, 근데 내게 쓸모없는 사람, 또 이래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근데 당연히 필요해서 붙이셨다는 거 오늘 기억을 하셔야 영적 배경이 육신의 세계를 만들 때에 근원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힘들게 하는 것으로 헤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끝을 정말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의 근원을, 하나님의 형상 1장 27절 28절을 알고 있을 때에 그 배경을 알고 이 문제를 끝낸다면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을 만들어 갈 거니까, 육신의 응답을 하실 거니까, 영적인 것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배경과 뭐 됐냐? 연결되어져 있다. 영적인 배경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영적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진 게 있다니까요. 그 영적 배경이 영적 세계와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당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영적 배경에서 영적 세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싫거든요. 밤에 그 어떤 시간에든 그들은 귀신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 자기 영적 배경인 거예요. 자, 귀신과 교제가 되어지면 그가 그 어떤 세계를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를 보거든요. 그러면 귀신은 인간에게 좋은 걸 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배경과 그 세계가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그 존재와 연결이 되어진다면 또 영적 세계는 달라지겠죠.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무당은 아닌데 귀신을 불러내는 휘파람으로, 아시죠? 휘파람으로 귀신을 불러내고 제사 때에 젓가락 따닥따닥 두드리면서 귀신 불러내고, 그거 다 영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뭐 읽어서 뭐 하다가 그래가 이 촛불에 이래갖고 또 태우잖아요. 그 영적 배경인 거예요. 그 배경에 있는 자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본다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을 살도록 배경을 쫙 깔아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냐? 갈 데가 없어서 왔냐? 재미로 왔냐? 안 오면 안 되어서 왔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못 와도 밖에 있으면서도 이 배경을 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왜 드리며, 나의 존재가 왜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네 와라 가라, 뭐 교회를 왔나 안 왔나 뭐 전화하고 뭐 언제 올 건데 꼭 와라, 아니 왜 그런 전화를 주고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거 모르면 그래 되집니다. 영적 배경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오늘날 내 나이 60 이상 내 인생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주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이 될걸요. 해도 뭔가가 안 되는. 이래서 이게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사탄과 연결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영적 존재가, 영적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연결이 되어지면 일단 세계가 열리는데 흑암의 세계와 연결이 딱 되어지겠죠. 흑암 세계예요. 흑암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교훈을 다 받고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지금까지 교육을 다 받았는데 모르게 만드는 게 흑암인 거예요. 그 세계에 싹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한 내 인생의 삶의 상태가 결국은 어디 가서 연결이 되어지느냐? 지옥. 안 갔는데 지옥 배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난 지금 죽지 않아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지옥을 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 배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재앙인 겁니다. 재앙을 누가 풀겠어요? 흑암의 세계가 재앙을 풀 수 있도록 굳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적 붙이잖아요. 미신 안 생겨주면 절대 안 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정신세계가 엉망뒤죽박죽으로 흔들리잖아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무당 찾아가야 돼요. 이게 사단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결국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풀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반대로 영적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세계가 천국 보좌와 연결이 딱 되어지겠죠. 천국 보좌는 하나님 자녀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게 보좌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것과 연결이 딱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죠. 이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하나님 나라가, 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축복으로도 오고 건강으로도 오고 경제의 복으로도 오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나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평안이 딱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내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왜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래 본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를 계속 드리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배경하고 연결이 성삼위 하나님과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내게 딱 오게 돼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나 정말 육신의 것도 응답받고 싶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다 응답받고 싶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안 되는 일까지 다 응답받고 싶어요. 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어떤 때에 오느냐? 사탄과 연결되어졌을 때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이 배경을 아셔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처음에 여기에 딱 놓였던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열등감이 이렇게, 비교의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직장생활이, 왜 이렇게 가정생활이, 주위에 친구 만나는 거 왜 이렇게 힘들고 힘드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이 없어서 원망, 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이 있어 핑계 대지고, 나와 연결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불평만 계속 나오는 우리였다는 거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천국 보좌와 연결이 딱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올 수밖에요. 요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때 치유도 일어나고, 이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에까지도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배경에서 많은 일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영적 배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되어져서 많은 일들이 지금도 출발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배경에 의하여서 육신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내 개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너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 봐요. 여러분 가정 질서 규모 있나요? 대화가 되나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업 안 힘들어요? 몸을 써서 뼈가 아프고 근육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정신이 아픈 건가요? 모든 것이 답이 없어서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건가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부모 거예요. 여러분 가문 우대 거예요. 그 가문에 800년 1000년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가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아담과 하와 때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그걸 아는 존재와 그걸 모르는 존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세계가. 근데 모르는 거에서부터 지금도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못 잡겠죠. 이럴 때 기분 나쁘고 저럴 때 기분 나쁘고 3분 후 이후에 또 기분 좋았다가 그 3분 후에 또 기분이 나빴다가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 그거 다 이 배경입니다. 배경, 영적인 배경.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가 그렇게 힘드는 나를 만들어낸다. 영적 배경이 육신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되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먼저였을까요? 영적으로 먼저 노예되어져서 육신이 노예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뭔가 가진 것이 없어서 노예되어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적게 해서 월급이 작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냐? 영적인 것에서 먼저 노예되고 육신이 노예되진 거예요. 영적인 속국이 먼저 되어지고 육신의 속국이 일어난 겁니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뭔가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났다고 막 이래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영적인 것이 먼저 사고가 일어나고 육의 세계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 아셔야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해됐어요? 흑암 세계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재앙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래가 다 해결했다 아이가, 그거 속는 겁니다. 해결했다 아이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먼저 보셔야 육의 세계를 나중에도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요래되어지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 결국 나에게 오는 게 뭐냐?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복자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딱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어하는 내 상태를 누가 바꾸어 줄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부터 자녀, 자녀에부터 부모, 배우자,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못 바꾸어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내가 내 뇌를, 내 영적인 것을 내가 네 대신 내가 아파줄게, 이게 교환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밖에 네를 살릴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영적 배경의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내는 육신의 세계의 응답이고 아니면 불신앙이고.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1장 27, 28절 또 읽었다 하면서 또 읽었다가 어디서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들어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 안에. 그래서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근본의 원리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개입되어진 문제가 먼저였고 육의 문제가 왔구나, 근본 원리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그 어떤 문제도 절대 여러분은 풀 수가 없어요. 자, 내 주위가 흑암의 세력이다, 내 주위가 하나님의 교회 못 봅니다. 내 주위가 전부 다 비판하는 자들만 참 모였어. 내가 만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 내 구역이 믿음이 있는 구역장인데
진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구역장이라. 내 지교회가 정말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장인데 믿음이 없는 지역장이라. 주위가 흑암의 세계라. 하나님 계획 못 봅니다. 그 구역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 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못 봅니다.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졌는데도 그 답이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세계가 대화가 안 무르익었다니까요. 이 말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너하고 내하고 대화할 때 못 알아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세월 가고 같은 믿음의 말, 불신앙하지 말자, 신앙의 말, 말씀에 포럼하자, 말씀 잡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듣기 싫어. 니만 잘났나.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사람 중심도 알아지고 이 사람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풀려고 하구나 알아쳤어. 알아댔어. 그 이후로 나는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배경을 못 만들어낸 구역이라, 지역이라, 지교회라. 이 말 절대 대화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대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요 대화라야 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요 차이점 진짜 알아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요 말이면 눈 번쩍해서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대화한다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 시끄럽다 이따다라. 듣기 싫다. 나가라. 이래 되지는 거예요. 요거 영적 배경과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주위가 흑암의 세계라면 재앙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 사모늘의 포럼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리인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 오늘 밤에 진짜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근본 원리를 모르고 정복자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왜 이래? 우리 집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성도들이 왜 이래? 우리 지교회 왜 이래? 우리 구역이 왜 이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영적 상태가 근본 원리를 모를 때 나오는 말이에요. 왜 저래? 이상해. 그래야 되는. 그럼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 왜 이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상해. 네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잘났나? 니도 창세기 3장이라. 니도 모르는 니 자신의 근본 원리를 다른 사람 읽어내겠어요? 절대 못 읽어냅니다. 그게 영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종교는 영적인 이 배경 못 바꿉니다. 말씀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치유 메시지를 30년을 들었는데 그 치유 메시지를 지금도 오해하고 있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고 그 치유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근본 원리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 완벽한 인간 어디 있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니도 실수 나도 실수. 니도 창세기 3장 나도 창세기 3장. 근데 이게 영적인 흑암의 세계냐 천국 보좌의 세계냐 다르다니까요. 진짜 오늘 밤에 이 말 정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창세기 3장과의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다니까요. 요거 끊어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고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두고 나와 사람 관계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없다. 이 관계가 되겠어요? 절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너와 내 관계가 되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뺐어요. 너하고 나하고 맞을 것 같죠? 요 세계에서 맞을 것 같죠? 어떤 말이든 절대 안 맞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오히려 어느 날 네 그랬잖아 그때 요래됩니다. 그때 비밀이라고 했잖아. 비밀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어지면 사람하고 관계 안 됩니다. 직장에서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네가 옆 사람하고 왜 관계가 되어진다고 봅니까? 인간관계 절대 안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편 만들려고 막 인간관계 하잖아요. 어찌 해보려고. 안 맞으니까 어찌 해보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영적 배경이. 그리고 영적 세계가 흑암의 세계에서 같이 놀 때 결국은 너와 나에게 뭐가 임한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그래서 먼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지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아는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무슨 광론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빼버리면 저도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 관계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피곤하면 잡혀버려요. 피곤에 잡혀. 근데 진짜 피곤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요. 요 세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다고. 배경이 맞아떨어져. 피곤하기 때문에 게임을 해야 돼.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돼. 이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세계와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축계로 가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피곤함과 스트레스의 피곤 갖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만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돼 이래 돼.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괜히 작은 눈 더 작아지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특징이 있겠죠. 도대체 이 창세기 3장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직장인은 힘듭니다.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저도 여기에서 헤맸던 거예요. 창세기 3장 모르고 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희한해요. 왜 여기에 있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했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내가 이래 힘들어야 되지? 이런 거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하는 열심 아시죠? 난 그런 사람인데 왜 그걸 지적받아야 되는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눈물 나요. 그게 욕하면서 돌리고 가서 집에 가서 잠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요. 그거 생각한다고 기와집 12채 더 지어야 돼.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나 항상 머리 아프잖아요. 작은 눈 더 크게도 못 뜨고
그냥 늘 눈 쪽 찢어져 가지고 다녀야 돼. 왜냐? 머리가 아프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잠겨 가지고 어깨를 누르잖아요. 우리 생각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 누릅니다. 그 키 더 작아 비고 그래서 불쌍해 비잖아요. 요때 특징의 창세기 3장의 특징이 임하고 있을 때에 요때 영적 문제 집어넣고 두 번째 상처 집어넣어 버립니다. 늘 들어가나 나가나 상처받았다 하고 엄마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형제한테 상처받아 억울하다고. 그 가정 문제죠. 가정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 가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내게는 미움이야. 그 상처받았다 하는 거예요. 요때 영적 문제 집어넣고 상처 집어넣는다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빼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영적 문제 집어넣고 상처 집어넣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못 봅니다. 스트레스 받은 얘기만 주구장창 털어놓지 하나님이 내게 왜 오늘 이 사람을 붙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인데, 싫은데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데 왜 저 사람 내게 옆에 붙어서 너와 내가 이렇게 서로 힘들지?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내게 있습니까? 라는 절대 계획을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절대 계획을 요때는 못 물어봅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내 거 얘기한다고, 내 받은 거 얘기한다고. 성격, 화, 분노 요거 조절이 안 돼가지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하고 치유되는 거 먼저 아닙니다. 사람하고 관계 먼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근원적인 거 요거 먼저 풀어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강단에서 1강, 2강, 3강에 무슨 메시지가 나왔는지 먼저 근원적으로 풀어보시라니까요. 영적 포럼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힘들다 하면요 끝까지 괴로움까지 갑니다.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나중에 뭐까지 가요? 죽고 싶다. 그렇게 연결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치유가 먼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근원적인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라. 요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의 관계를 끝내고 결국은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생각을 완전 주장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화시켜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화합니다. 아,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화합니다. 자, 요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만이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길이에요. 너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뭐라 합니까?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사람 때문에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요? 하나님 자녀된 나를 버렸을까요? 오늘날까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너를 하나님이 진짜 버렸을까요? 버린 거 아니에요. 말라고 처음부터 그럼 여러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나 때문에 만들어지셨겠어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말씀 없으면 안 돼.
너는 오직 일과 기능에 올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면 기능 살아나요. 서밋으로 살아난다니까. 그때에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요 상태에서 열심히 잘하면요 결국 바벨탑 되잖아요. 바벨탑 댓글은 말라서 올립니까? 안 될 건데. 결국 안 될 건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한 사람의 인물 가인 한 명 때문에 그 집안이 살인자에 가정됩니다. 누구 죽였어요? 아벨 죽였어요.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 힘들어 죽겠다면서, 나 아벨 때문에 진짜 내 상처받았다면서, 지만 하나님 믿고 지만 언약 붙잡은 것처럼 저래 잘난 척 한다고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하면서 이래서 쫙 불러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마음은 그래 하는데 실제 행동을 못 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내 저거만 없으면 내 다 잘할 건데. 근본 영적인 배경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그 근본 배경을, 원리를, 이해를 지금 못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의 관계를 계속하고 있어서 가인이 창세기 3장을 못 이기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함 있잖아요. 함 한 명 때문에 그 후손이 바벨탑 저주의 그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 후손이란 말이에요. 노아 입장에 봤을 때 셈, 함, 야벳, 노아 가족에서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은 바벨탑 저주의 주역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바벨탑 저주의 주역이 없을까요? 아니, 무너질 걸 알면서도 열심히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아니하는 바벨탑의 주역 함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노아의 아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교회 막 장로님이고 막 잘 나가는 장로고 막 진짜 막 일 많이 하는 장로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네가 어쩌라고? 글쎄, 네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노아하고 상관이 없는 함이에요. 이 인물과 다르지만 다윗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평생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준 사울,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죽이려고 막 안 따라다닌 곳이 없었잖아요. 그 위기 청년 시절에 사울 한 명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서도 이 사람은 뭐였어요? 실패, 상처, 어렵다. 네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아니, 우리 직장 생활에서 네 때문에 실패했고 네 때문에 내 상처 입었고 네 때문에 내 어렵다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당신 때문에 이래 어렵다 하면서 이 말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 인물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 들어가는 사람인지,
내 주위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는지.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나는 전도자야. 복음 가진,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교회가 인정하는, 난 전도자야. 내가 전도자인데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전도자인지, 아니면 전혀 사람에게 관심 없는 전도자인지,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절대 용서 못하는 전도자인지, 끝까지 갈봐주는 전도자인지,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는 계획 찾지 못하는 전도자인지, 성질, 창세기 3장의 성질 그대로 부리는 전도자인지, 나는 어떤 전도자입니까? 누가 니를 전도자라고 말해? 사람이 이해, 복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이 이해 안 되면 끝난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요거 안 되어지면요, 사실은 삶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사람을 내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붙인 그 사람이 내게 필요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 무슨 전도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자 되기를 원해. 네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 보고 말고 너를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니도 못 살리는데 뭐 누구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계속 싸우고 가정 교통 정리를 못해. 지금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서 화가 막 나. 가정에 들어가면 모든 가정의 식구들하고 내가 맨날 싸워. 가정이에요. 자, 이제 그 사람이 막 꾸미고 이래가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관리 되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관리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뭐 했을 뿐이고 가면 썼을 뿐이고. 근데 가정에서 평생 싸우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40년 50년 돼가 이제 내 나이가 70, 80이 됐어. 가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 관리를 못한 젊은 시절을 말 안 해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사람이 이해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저 사람 저렇게 할 때 그럼 나는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가 살려야 되느냐, 요거 나오는 게 전도자라. 짜증나면 짜증 다 부리고 막. 남편이 불신자인데 지는 복음 듣고 가갖고 오늘도 저녁에 가가지고 지 성질 다 부릴 수도 있어. 한 번은 그 용서하지만은 그 지속되어지는 그 전도자 아닙니다.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헷갈린다. 이제 전도자는 나를 살리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 전도자예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 기준에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맞다 안 맞다 요거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보고서도 자기 기준에 의하여 맞다 안 맞다 보고 올립니다. 그거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라고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시험 던다 하면서. 이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이유가 뭐냐? 기도에 비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시험 들었다, 이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반석교회에 좀 연약한 사람을 봤어. 그 사람 놓고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전도자예요. 근데 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내한테 뭔 잘못해. 오늘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하면서. 이래 되겠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생긴 문제 앞에서 아, 이 사람 이런 문제가 흑암이 그 사람 이 부분을 잡았구나. 기도 제목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 기준 넣고 막 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하면서 막 이거 전달하고 다니고. 절대 그런 자라. 실패자의 특징입니다. 그거.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입하고. 그리고 실패자의 특징, 남의 말을 계속합니다. 지는 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떤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 말 자체가 불신앙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말.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복음 누리는 힘을 가졌냐 안 가졌냐, 요 차이예요. 힘을 가지세요. 힘을 딱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한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수용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6일입니다. 6일.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 내 영적 배경을 지켜간다니까요. 내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밀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까불지 않아. 내 안에,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서 흑암의 세계가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6일 동안 내게 말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일 메시지를 잡고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적용하세요. 오늘 들어본 성질 얘기했으면 내가 내 들어본 성질이 뭘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온 성질이 나올 때 정도 돼가 적용이 안 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잡은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말씀 포럼인 거예요. 요거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 포럼을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대로, 보여진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말 다 하는 거, 그건 포럼이 아니죠. 세상에 나갔는데 본 대로, 읽은 대로, 느낀 대로 이거 지 기준에 의하여서 그 사람 그거 이러면서 그거는 포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겼다니까. 그게 포럼이라니까요. 그게 쌓여봐요. 내가 살아나지.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적 배경이 내게서 영적 세계가 살아나는데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내 자신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난 육에 보이는 응답이 올 수밖에요.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 이 말씀 포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말 여기에서 포럼으로 바꿔야 돼. 안 된다, 없다, 안 할 거다 이러면 끝이지. 그러면 뭐 안 하겠다 하면 끝 아니에요? 못 하겠다 하면 끝이고 없다 하면 끝이에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이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 하잖아요. 이 말씀 운동이 되어질 때 내게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떤 응답이 와요? 현장에서 받을 당연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게는 답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답 안 돼. 저는 항상 공격받는 소돔성 인생이라고 봅니다. 소돔성 인생이 뭡니까? 가진 거 어마어마했는데 가진 땅, 가진 어마어마한 것을 기름진 것도 다 가지고 하나님 처음부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네 어디 할래? 네 동할래?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할래? 내가 동할게. 모든 것을 네게 다 주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에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 인생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답이 안 돼.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 자신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배경과 영적 세계가 내게 열려지질 않는다니까. 흑암 세계가 꽉 잡아가지고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요래 생각도 못 한다니까. 네 그런 사람인데 엄청 또 심각해진다. 소돔성 인생 다 빼앗기는. 뭐 하나 놓쳐서 그래요? 말씀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 배경이 되어져서 영적 세계의 육신의 응답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소돔성은 그거 아니잖아요. 줬는데 받았는데 유산으로 다 받아가지고 탕진 다 해버리는. 나중에 가족 다 잃고 소돔성 인생. 그러면 이렇게 소돔성 인생으로 끝이 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영적 싸움 해라. 그럼 영적 싸움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찾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찾으세요. 찾아. 신앙생활 그냥 하고 교회 그냥 오면 되겠어요? 나가가지고 기독교 종교를 하면서 포항반석교회 다닌다면서 그 말하면서 나가갖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믿음 하나도 없고 막 싸웠다 뭐 저 또 반석교회 걸렸다면서 부끄럽다 진짜. 네 직분이 뭔데? 내가 포항반석교회 장로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 딱 보니까 장로 같다, 목사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습이. 저 장로가 진짜 장로 맞나? 난 진짜 뭔 줄 알았다면서. 요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뭐 생겨가지고. 그 뭔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저 사람 진짜 못 쓸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소돔성 인생이 그게.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싸움은 뭐다? 하나님 계획 찾아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찾아냅시다. 얼마만큼? 평생을 두고. 내 평생을 두고 찾아내야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 부족하잖아요. 축복받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부터 지금부터예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였고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은 분명 나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왜 그 사랑과 그 문제 앞에서 항상 원망하고 핑계대고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지 빨리 나 자신을 바꾸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소돔성 인생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